그러면은 일단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다방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바른 자세와 또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요목조목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 흔적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자의 모습으로 정말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맨 네. 이제 제가 안 끊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이제 막 너무 끊기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음소거 푸시고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화면이 그게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끊기는지 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렇게, PPT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서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많이, 책을 보면서 다시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큰 그림들을 몇 가지를 그렸고 그 그림들을 이제 시기적으로도 접근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적으로도 접근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지도 조금씩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왕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로마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있는 어떤 중요한 초대교회 형성하게 된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여러 면모들을 살펴봤고 지난주에 헤롯 대왕 지지난주였죠. 예, 지지난주에 헤롯 대왕 클레오파트라 7세 헤롯 가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음, 제가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드려서 좀 재물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특징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또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더 그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념 그냥 단순한 어떤 공동체적인 이념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연합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삶에서 이렇게 서로의 계층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어떻게 돌보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초대교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또 예배관도 실제로 예배의 전통들이 어땠는지를 좀 특징을 좀 잡아보는 것도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음, 원래는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를 좀 다루면서 핍박이라는 키워드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관 요약을 하면 재물관을 다루고 우리 안에 그 초대교회에 궁금한 어떤 예배 생활들 구체적으로 어땠을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같고 뭔가 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저도 제가 그 어떤 한 학생, 우리 교회 한 학생을 상담하면서 그 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인터콕 뭐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에 되게 속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강조하냐면 삶을 되게 강조하는데 자신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에,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집을 자기 집을 쉐어 그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집회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지부들 같은 경우는 또 자기네 큰 집을 사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이제 오픈을 해서 거기서 막 집회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에 약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게 된 그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스투스의 격언집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좀 조금 시대가 좀 지난 이후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이 삶이 불일치로 보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 서로 재물과 재화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소유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런 철학 사상을 따르는 공동체주의와는 또 분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공동체주의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특별히 여기 이제 그리스 공동체주의자 중에는 자신의 소유를 어, 그 거의 없이 하다시피 살아갔던 철학파 중에 제일 유명한 학파가 견유 학파, 네, 견유 학파가 있죠. 또 제가 이거 요런 내용들을 어디서 참고했냐면 마르틴 행헬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마르틴 행헬의 어, 초기 기독교의 사회 경제 사상이라는 책에서 좀 참고했는데 고대 그리스 공동체주의자죠. 그러니까 공동체성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견유학파도 있었고 피타고라스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 수학을 제일 많이 떠올리죠. 네, 수학 그 수학 공식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하면 철학자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특별한 독특한 게 좀 종교성을 띤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고대 그리스 공동체주의자와 초대교회가 다른 면모를 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에게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모른 채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한 공동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자신의 어떤 삶의 만족에 있었어요. 이 삶의 만족은 자신이 내세운 철학과 예, 이념, 네, 이런 철학과 이념에 근거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얻는 그런 만족이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사실 이제 이 재화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걸 좀 지울 수 있나? 어, 재화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은 재화와 더불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금욕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어,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그런 공동체성과 함께 한 가지 또 키워드가 있다면 금욕인데 이런 금욕과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이게 헬레니즘 철학 이 고대 그리스 공동체 주의자들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헬레니즘 철학에 기반한 공동체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처럼 이렇게 재화를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나누는 것은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욕도 마찬가지예요. 금욕도 자신의 그 어떤 자신이 그 기준이 돼서 말하는 어떤 삶의 바른 가치에 기반한 어떤 그런 금욕은 만족을 주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금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믿음에 기반해서 이 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그네의 삶. 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마음을 두고 사지 않으려는 어떤 믿음에 기반한 그런 것이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헬레니즘 철학에서부터 초대 교회가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구분된 점이 분명히 믿음에 기반한 공동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 어, 그 이제 헬레니즘 철학 안에서는 우리가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 헬레니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인식이 없었냐면 종말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 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직선사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 시작이 있으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예,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본향에 돌아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그런 종말관들, 종말론적인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이 또 차별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의미에서 특징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좀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덧붙인 그냥 이야기인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재물과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목사님, 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럼요. 네네. 예, 목사님,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네, 그 유대인은 네, 자기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아서 그 선민사상 때문에 네네네네. 다 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네, 왜 그 굉장히 분노했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그 모세오경에 이렇게 해당한 죄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네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제사장한테 이렇게 회개하고 하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네, 어, 일단은, 말씀을 주신 백성,
그러니까 말씀으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백성은 유대 민족이다. 우리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고요. 그러한 어떤 제의적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당연히 그 안에 해당되는 범주는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그들의 인식에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의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민정 지사님이시죠? 예, 예, 그 목사님, 그러니까 저 뭐 아간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 사람들도 그렇죠. 다 천국 간다고 그게 자기 그런 네. 개념까지 가는 건지 궁금해요. 예, 예. 한 번 더 질문을 예리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물론 지금 어디까지나 얘기하는 그 정통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런 부분의 정통이라는 기준은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정통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은 분명 이방 혈연이 어떤 연결이 돼 있던 사람들은 아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제가 말하는 기준이 이런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같은 본문에서도 봐도 이방 민족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여러 모습들 그리고 그런 암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속여서 들어온 민족들도 있었고, 또 이방 민족, 사실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어, 통전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방 민족들도 구약에 분명히 암시가 됐구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선지서의 말씀에서도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들이 여러 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눈에 가려져 있는 혈연 중심의 유대교인들은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구약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탈무드와 각주들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을 이렇게 펼쳐보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잠깐 또 다시 정리하면, 헬레니즘에 기반한 공동체와는 초대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한 종말관과 이런 부분들의 믿음에 기반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구별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늘 그렇듯 초대교회 당시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또 믿고자 하는 바가 곧 공동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재화와 금욕에 대한 부분, 재화와 금욕에 대한 부분을 봐도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이 쿰란 공동체가 겪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사실은 금욕을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굉장히 금욕 자체를 강조하게 돼요. 이 나중에 보면 수도원주의나 금욕 자체를 굉장히 큰 고행의 일부로 여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도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체크업을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형성해 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가 역사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셈이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금욕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상과 점점 결별을 고하는 너무 세속적이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다른 곳으로 지역적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고 그들만의 고유성을 지키고자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공동체성이 다름을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법 그리고 조직체 당연히 조직체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러한 이동을 저 지금 소리가 카리스 좀 끊기는 그래요? 저만 다른 분들도 끊기시나요? 있나요? 예, 약간 끊겨 들립니다. 그래요. 약간 끊겨서 들려요. 잠시만요. 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똑같, 저는 계속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혜정 집사님이 지금은 잘 들려요. 네, 그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서 조금씩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가 중심이 된 교회, 사도가 리더로서 되어 있는 교회 중심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렇게 막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 시기가 조금씩 지나게 되면서 속사도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속사도 교부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카리스마틱한 조직 체계에서 조금씩 이런 교회법에 근간하게 되는 그런 조직체로서의 이동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긴박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말관을 가졌는데 사실 또 초대교회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종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온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마라나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생기는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을 안 한 거죠. 네, 일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로서 나는 예수님의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때가 되면 일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도움을 서로 채워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뺀질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일들을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 그보다도 이제 긴박한 종말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잡고 교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이렇게 권면을 줬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기대는 더불어 그렇구나 무소유로 살아도 되겠구나 지금 다른
공동체 안에서의 가져다준 재물로 연명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 그래서 이 아주 초기의 초대교회는 어, 우리 또 특징을 하나 또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의 초대교회는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말관도 있죠. 어, 여러 핍박들도 많았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 전반부를 아우르거나 어떤 교회 밖의 이야기들을 신경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호해야 하고 올바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재림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의 공동체 중심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한계라고도 우리가 지금은 좀 말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 전반부를 좀 아우르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고, 또 지나치게 내성적이다. 그리고 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유토피아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부추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 초라고 보면 2, 4세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에도 교회가 주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 가고 정리가 되어 가자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지난 시기죠. 거의 이제 초대교회사로 봤을 때는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4세기에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제 이교 대제사장 아르사키오스를 질책하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을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 예,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을 안 믿는 그 무신론자로 이렇게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을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 외에도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먹였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난민들을 위해서, 네, 아이고, 공을 잘 썼, 네, 10만 세스티우스, 이게 화폐 단위더라고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이 난민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 지금 혹시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아, 예, 되고 예. 있어요, 아, 목사님. 네.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특징이 이렇게 사유 재산을 마치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기반한 분명한 어, 정체성 위에서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구제 사업에 힘썼고, 이후는 분명히
어, 사회에도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것처럼 이런 문헌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힘썼다라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교회사적으로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냥 막연하게 이거 공산주의적인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거나 이런 건 너무 사유재산을 아예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요건 좀 지나친 우리가 현대 렌즈를 가지고 초대 교회를 보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그 경향이나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경향은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도 조직이 생기고 체계가 생기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어떤 또 그런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어떤 분파들이 생기고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우리가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렇게 긴박한 종말관 때문에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디다케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그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교회에 있지 않을 때는 날마다 매 시간 열심히 너희의 일터에 있으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막 그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교회 선교에 이제 올인하시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그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삶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게 많이 심했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이로써 너희는 너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봉헌된 일에 종사하거나 저 이게 되게 참 좋더라고요. 이 문구가 너희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봉헌된 일에 종사하라. 너희의 생업에 매진하고 결코 게을리 있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하면은, 뭐 얼마만큼 정교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삶의 형태, 기독교인의 삶의 형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들이 진작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방 신학의 그 대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자, 신정 건축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통해 얻는 금전적인 유익은 거부하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생계를 위한 자신의 기술을 좀 선한 문화를 위해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가 부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에게 속해 있다면 진정한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더욱 많이 발견될 것이다. 그녀,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가진 제 아들로부터 더 큰 혼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비교적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떤 재물과 재화를 같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땅에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동등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결정들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되게 높게 사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또 공산주의와는 또 다르죠. 어떤 사회주의, 이 공산사회주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당시에 헬라의 그런 공동체 사상도 분명 다르고요.
재물관이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좀 오해를 벗겨내고 싶어요. 이 초대교회가 마냥 이성 없는 어떤 되게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어떤 좀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자신들도 분명 어려우면서도 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정해야 했던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약간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어, 터툴리안 디다케의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속한 어떤 서신, 교회 안에 속한 서신들이 이렇게 고증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재물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재물관을 굉장히 좀 특징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모사타의 풍자신으로 알려 있는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보면은 무시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독교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힘듦보다도 공동체의 어려움에 집중하여 도우려 애쓰려 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과 부,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요. 노동과 이 종말관에 좀 깊은 연관이 있죠. 노동과 또 자신의 것을 베품.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신화나 일반 어떤 이론들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참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런 부분 어려움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살아내는 일에 멈추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웃을 돌봄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둔다. 정한 연보, 정한 헌금을,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아둔다라는 것은 저축을 한 거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저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앞으로의 어떤 생계에 대한 저축들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좀 이 저축에 대한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될까? 또 아까 그런 어떤 종말관과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잖아요.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살 때 얼마만큼을 저축을 하는 게, 어떻게 저축을 하는 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생각이 좀 저는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저축을 하는 셈이죠. 첫 주의 첫날인 주일에 이 저축을 했는데 남을 돕기 위한 저축이었다. 네, 구제 사업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형식화하여서 그렇게 잘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요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길 바라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조금 그런 안목들이 있으셨으면 해서 여러 좀 고증들을 좀 가져오고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요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한 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볼 때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그들의 예배 생활의 특징도 있죠. 그 당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완성하시러 자신이 완성하셨다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유대교 유대교회에서 보는 이 토라와 이 말씀이 똑같은 이 말씀이지만 플러스로 신약의 서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예배 전통으로 삼아서 말씀을 대했고 어떤 예배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유대교의 예배 전통을 완전히 폐기했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 생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단연코 부활에 관련된 저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성찬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들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지금도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귀에 들리도록 이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그리고 또 성찬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이제 첫날이라고 두고 삶의 형태도 그 첫날에 맞춰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예배도 이 부활 예배 생활에서도 예배의 어떤 핵심을 보이는 것이 이제 성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연합과 임재를 기억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고난 주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굳이 의미를 나누자고 한다면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떼는 성찬. 네, 요거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찬이 굉장히 예배 생활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서도 예배 절기에서도 아무래도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 절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절기, 중요한 교회 절기.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유월절.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를 기념하는 부활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하나가
이 부활절 이제 오순절에 마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네 이렇게 세 절기가 초대 교회 때부터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대교의 전통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금식을 자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금식과 기도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인들은 보편적으로 2일 일주일에 2일을 금식을 했대요. 이제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월요일 아이고 여기 안 적히는구나. 예,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은 조금 이거는 좀 구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좀 기억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네, 이것도 뭐 제가 정확하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도 특정한 시간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치죠. 네, 앉은뱅이 고칠 때 이 성전을 미문을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초기 때부터 초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했을 정도로 사실 기도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할 때 저도 정말 의식하면서 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매일같이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는 그 생활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자세로 나아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제9시에 가죠. 우리 그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두 번째 기도할 시간이 바로 이 오후 3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을 또 알 수 있겠죠. 유대교에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 구약과 더불어서 삶의 형태 중에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취하지 않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도 나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관습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에 대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지역의 논쟁이 되기도 해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우리가 유대교의 연대기에
근거해서 우리 그럼 6월절을 그럼 언제 지킬까 할 때 니산월 14일까지 금식해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소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금요일 이제 음력 3월 보름 다음부터 이제 주일까지 기념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들. 예, 지역별로도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는 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논쟁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 예,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교회가 묵상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인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와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나중에 좀 지역별로도 사실 아, 뭐라 할까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자기네 교회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본의 아니게 좀 깎아내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의 정통성 조금 더 제가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 지역에서 이제 교회도 이제 주된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알렉산드리아, 뭐 로마, 콘스탄티노플 뭐 이런 좀 그런 주요한 교회에서 그런 논쟁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논쟁이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6월절을 여기는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필립 샤프가 그걸 되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애통해 하는데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절기들에 대한 고민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배 생활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초대교회에서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게 제가 이거를 여기 다 넣어놨었구나. 아닌가? 네. 그럼 제가 적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 1세기 때 로마 제국에서 공동체 읽기, 공동체적인 어떤 그 문헌을 읽는 거는 보편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을 예배 생활로서 예배 규범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것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 읽음과 들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네. 이게 회람에서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같이 이것을 읽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되게 지금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교구에서도 듣고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계신 지사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죠. 네, 이런 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이 항상 이 보면은 시간이 늘 없는데 어, 아까 제가 성찬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성례라고 했을 때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이제 이 성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통일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학습으로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있었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후의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이렇게 구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예식, 교회에 입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강조점이 결국에는 성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는 것, 매주 그 공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그래서 조금 엄격하고 좀 거룩성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구별성을 좀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촉박해서 좀 두서없이 갈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읽고 제가 마칠게요. 공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의 예로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 문헌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요일에 도시와 촌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사도들의 회고로는 복음서와 선지자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낭독한다. 독서자가 낭독을 끝내면 사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 고귀한 교훈을 받아 살라고 권고한다. 설교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서 공동의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도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네. 기도가 끝나면 앞서 소개했듯이 떡과 포도주를 물과 함께 내온다. 사회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에 따라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면 회중은 아멘이라고 화답한다. 그런 뒤 축사된 성물인 떡과 포도주를 각 교인에게 나눠주면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며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에게는 집사들이 떡과 포도주를 전달한다. 네, 이게 좀 구분이 있죠. 그 공예배 안에서 속해서 하는 것과 그런 뒤 부유하고 뜻있는 교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헌금을 하며 이거 아까 재물관 얘기하면서 잠시 다뤘죠. 헌금을 이탁받아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보살핀다. 우리가 일요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날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빛을 창조하신 첫날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네, 공예배에 굉장히 큰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문헌인 것 같아요. 조금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좀 비슷한 면도 있고, 그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교회 예배 형식을, 많은 전통들을 초대교회의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세례 예비자들,
세례 예비자들 학습이죠. 예비자들과 신자들의 예배가 구분되는 게 2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서로 이런 구분점들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더 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스케치들을 제가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좀 벗겨내고 싶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되게 은혜가 됐던 것은 음, 음, 진리를 수호하고 그 안에서 생기는 일들을 그냥 피하거나 어, 어, 그렇게 피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이 되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돼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의 흔적들이 지금 이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가깝게는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성찬에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저리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기도하고 궁금하신 점 아니면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여러 예배를 비롯한 여러 신앙생활들에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들 중에는 정말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세워 가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잘 따르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지 않고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